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핍함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행되는 모든 목장 모임과 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를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품고 섬기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은혜 속에 늘 평안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나라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을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 장중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대로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적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두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사건은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흔하진 않았지만 분명 낯선 일도 아니었던 일들,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리고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말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병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과 더불어 자신의 아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이 죽은 뒤 내가 어디에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함께한 가족 간에 문명 나눈 이후의 시점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는 것 또한 야곱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오늘 본문은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아들과 손주를 마주한 뒤에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삶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대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이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은 무엇인지를 대뜸 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베델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 내가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었던 바로 그 순간,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순간, 가장 비참했고 가장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분명 가장 연약했고 또한 비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바로 베델에서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었던 정말 연약했던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순간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야곱은 다시금 그들에게,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손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야곱의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그 순간은 140세가 훨씬 넘은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과 오늘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전하는 시점은 무려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 만남, 그분의 그 위로와 그분의 그 격려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축복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정말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뜸 그가 가장 연약했을 그 순간, 그가 육신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 자신의 아들들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연약했을 그 순간, 그 무엇도 자신이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 오늘 본문서 야곱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더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고백 이후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뒤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나의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맥락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그분의 언약에 대한 언급 뒤 왜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겠다 말하는 걸까요? 왜 야곱은 뜬금없이 요셉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자녀들은요, 사실상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맞이한 아내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 속에 거하는 자들인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나의 아들들로 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야곱의 말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혹여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소외되어지진 않을까? 정말 나의 그 사랑스러운 손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언약에서 소외되어지진 않을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자라나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걱정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나의 아들들로 삼겠다. 온전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언약들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자손들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힘이 있는 총리의 아들들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수료한 자들이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그 어떤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 환경들을 다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시선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주목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적 관점에서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영원한 축복과 언약 속에 그들이 거하는 자들인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들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 아래에서 야곱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에서는 약간 뜬금없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먼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어느샌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축복은 관심이었고,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은혜 가운데만 몰두한 인생이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과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언약과 놀라운 복의 은혜가 함께한 우리와 함께한 우리 자후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길 위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영원한 복과 풍요로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후손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원한 축복과 은혜에 대한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의 모든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획되어지게 하시며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마주한 상황들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보건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함께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복과 기쁨을 더욱더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이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영원한 복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녹쏟아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자손들이
아버지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아버지 언제나 기도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 대전 중앙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그들 또한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게 정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아버지 천국을 주목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그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아버지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공동체 아버지 모든 건축기 주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가득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이 사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사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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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부서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